암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암송학교 박종신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성경 암송의 힘 365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2026년 5월 21일 목요일입니다. 성경 암송의 힘 365 이제 141일차가 되는 날입니다. 오늘도 구호 힘차게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암송구호 준비. 아멘. 시작. 하루에 딱 한 절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자. 아멘 아멘. 하루에 딱 한 절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자. 오늘의 질문입니다. 성경 암송이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이렇게 정의를 해봤습니다. 성경 암송은 하루를 시작하는 가장 단순하고 강력한 믿음의 행동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나죠?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생기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저는 성경 암송을 이렇게 정의해 봤어요. 성경 암송은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가 이제 매일 아침 6시 30분에 이렇게 암송을 하는데 가장 단순하죠. 여러분들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도 계시고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또 재미있게 하시고 이렇게. 그런데 우리 성경 암송하는 것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듣는 게 아니고 직접 참여를 해야 되고 집중해야 되고 그리고 외워야 합니다. 단순하죠. 이거 우리 초등학교 때 구구단 외우는 것처럼 외워야 합니다. 그렇지만 강력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믿음의 행동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 암송을 하루를 시작하는 가장 단순하고 강력한 믿음의 행동이다. 이렇게 정의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동의하시죠?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신명기 28장 67절의 말씀이고요. 이제 우리 서원에 대한 말씀이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는 두려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두려움의 실체가 뭔지, 두려울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러면 그 두려움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신구약을 통해서 365번 정도를 이렇게 이야기하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두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려움의 실체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두려움을 극복하는 말씀으로 이번 주 7주 말씀, 7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 합니다. 먼저 신명기 28장 67절 말씀입니다.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신명기 28장 67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명기 28장 67절 말씀.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신명기 28장 67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이 말씀 5번 반복하면서 암송해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67절 말씀.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신명기 28장 67절 말씀. 아멘 아멘. 신명기 28장 67절 말씀.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신명기 28장 67절 말씀. 아멘 아멘. 신명기 28장 67절 말씀.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신명기 28장 67절 말씀. 아멘 아멘. 신명기 28장 67절 말씀.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신명기 28장 67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합니다. 신명기 28장 67절 말씀.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신명기 28장 67절 말씀. 아멘 아멘. 우리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신명기 28장 67절 말씀.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신명기 28장 67절 말씀. 아멘 아멘. 여러분 암송이 되셨어요? 다시 한번 암송해 볼게요. 오늘 좀 길어서 암송하기가 어려운데 오늘 하루 종일 이 말씀 이렇게 반복하시면서 완전히 완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28장 67절 말씀. 내 마음의 두려움과 내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옛날 성경이 내 눈이죠.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신명기 28장 67절 말씀. 아멘 아멘. 신구약 전체를 다 통틀어서 가장 무서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이렇게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신명기 28장 67절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신명기 28장은요 1절부터 14절까지는 축복의 말씀이에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산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제가 6절까지 암송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쭉 가서 그 14절까지가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15절에 가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지 아니하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하면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면 내게 이를 것이다 라고 쭉 이야기한 다음에 이제 신명기는 28장은 68절에서 끝나거든요. 그런데 67절에서 최고의 경고를 합니다.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하루가 너무너무 살기 힘드니까 그냥 빨리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제 잠자리에 들 때는 밤이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내가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고통을 앓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대한 말씀이죠. 두려움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인간의 가장 깊은 공포이자 가장 실제적인 느낌 그 자체입니다.
두려움은 사람의 하루 전체를 다 무너뜨릴 수 있고요. 모든 것을 정지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완전히 정말로 공포 속에 몰아넣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두려움 느끼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이 67절 말씀에 보니까 아침에는 저녁이 오기를 바라고 저녁에는 아침이 오기를 바라는 그런 삶. 이것은 평안이 사라진 영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단순히 마음이 약해서 생기는 감정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말씀을 잃어버린 인생은요. 그리고 믿음의 중심이 흔들린 인생에 찾아오는 깊은 불안이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두려움을 품고 살 대상이 아니라 말씀으로 반드시 극복해야 할 대상이라는 사실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려움 느끼십니까? 저도요 종종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저 나름대로 대담한 사람이고 담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순간에 두려움이 찾아오면요 모든 것이 흔들리는 그런 공허의 상태가 되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앞서 설명한 것처럼 신명기 28장은 순종의 복과 불순종의 저주를 다루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을 먼저 주시는데요. 반대로 말씀에 불순종할 때 찾아오는 결과를 경고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불순종으로 인해 삶의 평안이 무너지고 마음의 두려움이 가득해지는 모습을 아주 최고로 잘 묘사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떠난 삶이 얼마나 불안한 건지 얼마나 두려운 건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참된 평안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꼭 믿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 문장이 내 마음의 두려움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의 두려움과 이 말씀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두려움은 먼저 마음을 붙잡는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두려움. 그러니까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보이는 실체는 아니에요. 그런데 두려움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마음을 붙잡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황이 어려워도 마음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으면 견딜 수 있습니다. 안전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두려움에 붙잡혀 있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작은 일도 크게 보이고 내일도 불안하게 보이고 내가 세상에서 가장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고 가장 약한 사람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생각을 흔들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조차도 흔들리게 만들어버립니다. 내 마음의 두려움과 이 두려움은 먼저 마음을 붙잡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장이 뭐죠? 내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제 개역 개정판에는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인데 옛날에 개역판에는 내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입니다. 원어 성경은 같은 거니까 그냥 그대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요 눈앞의 현실을 통해서 커집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싸움을 하는데 그 사람이 이제 상대방과 이렇게 1대1로 이렇게 싸움을 하게 되잖아요. 이제 권투 선수가 이제 싸움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런데 A라고 하는 선수에게 갑자기 두려움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B라는 선수가 갑자기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공포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보이는 상황만 보면 우리는 믿음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려움이 처음에는 마음을 붙잡고 그 두려움이 두려움으로 세상을 보고 상대를 보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대한 믿음조차도 흔들리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두려움이 우리 눈을 붙잡게 되면 문제만 보게 되고 사람만 보게 되고 손해만 보게 되면 마음의 두려움에 쉽게 사로잡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 느끼죠? 두려움이 엄청나게 무섭습니다. 얼마나 무섭냐? 아침에는 이르기를 저녁이 됐으면 좋겠다. 저녁에 이르기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거기서 빨리빨리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여러분은 두려움 인정하시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두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작게 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 우리가 성경 암송을 해야 하느냐? 우리가 성경 암송을 할 때 암기 정도에서 끝나면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그때는 뭐 해도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제가 하는 표현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손대면 톡하고 터질 것만 같은 그대가 아니라 터질 것만 같은 말씀이 돼야 돼요. 그 가장 극한의 두려움 속에서 뭐가 나와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두려움을 이긴다는 확신, 그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수많은 두려움들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두려움 자체를 우리는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런데 두려움을 이겨야 합니다. 이기는 방법은 뭐죠? 바로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보아야 합니다. 저는요, 정말 두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번 우리 7절 말씀 속에 이 말씀이 들어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상상합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지켜주시는 그 장면을 상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제 등 뒤에 딱 버티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불꽃 같은 눈으로 그 두려움을 이기게 하십니다. 그때 그 형연할 수 없는 그 기쁨이 내 마음 속에서 용솟음치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려면 보이는 현실, 보이는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믿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허상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두려움보다 100배, 1000배, 만배로 크고 위대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믿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이 단락이 아침에는 이르기를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은 오늘을 살아갈 힘을 잃어버립니다. 아침이 와도 기대가 없어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지쳐버립니다. 두려움은 현재의 시간을 은혜로 누리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실제를 여러분 인정하시죠? 두려움은 어떻게 한다고요? 오늘의 살 힘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죠. 아침이 왔는데도 기대가 없고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그냥 지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한순간 한순간이 너무 귀하고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은혜로 누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단락이 뭐예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여러분, 저녁은 안식의 시간이잖아요. 쉼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어도 평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쉴 수 있는 시간에도 마음은 불안하고 생각은 흔들립니다. 두려움은 하루의 시작과 끝을 모두 빼앗아 버린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 두려움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두려움에 끌려다니시겠습니까? 아니면 보이는 그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그 손대면 톡 하고 터질 것만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그 두려움을 감싸버리는 그런 결과들이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은요, 하루의 시작과 끝을 송두리째 빼앗아 버립니다. 쉬어야 하는데 쉬지 못합니다. 일해야 하는데 일하지 못합니다. 너무 불안하고 기대도 없고 지쳐버리고 낙심하고 주저앉게 만드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두려움보다 훨씬 100배, 1000배, 10,000배로 강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이번에 우리 두려움을 극복하라는 7절의 말씀 다 암송하고 두려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보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보이는 현실 때문에 마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은가? 보이는 현실, 눈으로 보는 현실, 그것 때문에 마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은가? 두 번째 질문은 내 하루의 시작과 끝은 두려움인가? 말씀인가? 여러분, 사람들이 정말로 그 두려움이 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보고 더 크게 믿어야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두려움에 벌벌 떨기만 해요. 여러분, 아무런 효과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그 하루의 시작과 그 끝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승리하리라, 다시 일어서리라, 주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 편에 되어 주십니다. 주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십니다. 나는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두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좌절이 있고 낙심이 있어도 나는 딛고 일어날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고백하고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오늘 내가 붙들어야 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그냥 두려워하지 않아서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7절의 말씀 암송하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책을 읽었는데 스노폭스의 김승호 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어요. 사장학개론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내가 지금까지 많은 사장들을 만나서 사장들에게 경영에 대한 것들을 가르쳤는데 내가 그분들에게 정말 한마디만 하고 싶다면 무엇일까를 생각해 봤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떤 일을 할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것이 내가 마지막에 딱 하나만 이야기한다면 나는 이 말을 사장들에게 꼭 소개하고 싶은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 함께 암송합니다. 신명기 28장 67절 말씀, 내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아침에는 이르기를 아하 저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할 것이요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리라. 신명기 28장 67절 말씀.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저희 마음이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눈앞의 현실만 보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바라보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침에도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저녁에도 주님의 평안 안에 쉬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이 우리의 하루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저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암송 가족들이 불안한 시대 속에서도 말씀으로 마음을 지키고 두려움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강구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 성경 암송으로 하루를 버티고 사명을 지켜낸 이야기입니다. 벌써 이제 많은 분들이 읽으시고 이제 서평도 보내주시고 또 그 광주에 계시는 이경희 권사님께서도 이 글을 읽으시고 이렇게 내용을 보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꼭 서평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회원으로 되어 있는 인터넷 서점이 있다면 좀 해주시고 그리고 인스타그램이나 SNS에도 올려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매일 아침 6시 30분을 만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책들이 거의 이제 배분이 다 끝났는데요. 또 어떤 교회에서는 지금 이 책을 한꺼번에 60권을 주문을 하셨어요. 담임 목사님 사모님께서 이 책을 읽어보니까 너무 좋더래요. 그래서 교육자들에게 읽히게 하겠다. 그래서 60권을 주문하셨더라고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함을 다시 한번 깨닫고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요. 우리 사전 구매할 때 그 입금을 하신 분이 계시는데 입금을 하시고 나서 그 주소, 이름 이런 걸 안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몇 분 아직 못 보내드린 분이 있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계시면 꼭 보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암송학교를 위해서 헌금하시고 동역하시는 우리 김광미 집사님 같은 분들도 좀 주소를 보내주시면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귀한 우리 권사님께서도 이렇게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산에 계시는 최상미 집사님이세요. 저는 권사님이라고 제가 사인을 했는데 집사님께서도 장문의 편지를 이렇게 주셨는데 제가 감동받았습니다. 인증사진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한 분 한 분 소개하면서 우리 집사님이 이제 이런 분이시구나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는 010-3018-0694번으로 이렇게 책을 읽는 장면이나 이렇게 아주 이거 스탠다드로 보내주셨는데 여러 가지 기술이 있잖아요. 사진 기술. 그래서 찍어주셔서 보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고 평강 주셔서 승리하고 행복한 복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아침 6시 30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 세상이 조용한 시간 내 마음도 주 앞에 멈춥니다. 분주한 하루가 오기 전에 먼저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 생각보다 크신 말씀 내 감정보다 깊은 은혜 오늘도 나를 깨우시는 주 말씀이신 주님 앞에 섭니다. 내 입술에 말씀을 두고 내 마음에 춤을 모셔 오늘 하루의
첫걸음을 주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 주님과 하루를 시작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외우며 내 이로 믿음을 고백합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 내 영혼 주께로 향합니다. 말씀이신 주를 선포할 때 오늘도 주님과 동행합니다. 흔들리는 마음이 찾아와도 주의 말씀은 나를 붙듭니다. 보이지 않는 길을 걸어가도 주의 약속은 등불이 됩니다. 내 힘으로 살 수 없기에 내 지혜로 설 수 없기에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주의 길을 따라 걸어갑니다. 내 입술에 말씀을 두고 내 마음에 춤을 모셔 오늘 하루의 모든 순간 주의 뜻 안에서 살아갑니다. 말씀은 내 길의 빛, 말씀은 내 삶의 힘. 입으로 선포할 때 두려움은 물러갑니다. 말씀은 내 마음의 집, 말씀은 내 영의 숲. 오늘도 고백합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소서. 매일 아침 6시 30분 주님과 하루를 시작합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외우며 내 이로 믿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이신 주를 선포할 때 오늘도 주님과 동행합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 주님과 하루를 엽니다.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